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본문 메시지를 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왜 명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는 믿음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하라 하신 이 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기도의 내용은 이 시키시는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이 시키는 이 기도의 내용대로 기도할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그대로 내가 하겠다는 예수님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도 자꾸 뭘 해야 되는 줄 알거든요. 무엇을 하고 뭐 안 하고. 오늘 이 본문은 권고 없어요. 그냥 이대로 기도할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으시고,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이 기도를 할 때 그대로 내가 하겠다. 항상 우리는 지금도 뭘 자꾸 해야 되는 줄 알고, 또 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생각도 같습니다만은, 믿고 구하기만 할 그때, 믿고 구할 그때 들으시는 분께서 그 들으신 그대로 하시겠다. 우리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얘기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렇게 하라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한 것을 근거로 또 무엇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도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금도 이 기도 생활하든지 본문에서도 혼란스러운 게 자꾸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여기에 우리 이제 긴장이 있어요. 우린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질 않는 우리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고정관념이기도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각이 있어요. 그만 알량한 우리의 생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껏 하는 결론은 의심이에요. 아닐 것 같은데, 의심만 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이 선언인데, 한번 귀를 기울여 잘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치만 않는다면 그 믿는 믿음 그대로 나타내 보이시겠다. 바로 그 나타내 보이시는 근거를 지금 묻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예수님 하는 거를 우리가 하고 싶어 하고요. 때론 예수님보다 더 똑똑한 것 같고, 내가 잘하는 것 같고, 내가 괜찮은 것 같은 유혹이 우리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한 이 근거대로 예수님이시고 싶으신데, 우린 자꾸 우리가 이렇게 해야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여기 우리 좀 걸려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질 수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과연 이렇게 될까? 이럴 수 있을까? 아니, 이런 기도를 할 수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근데 과연 이렇게 좀 하실까? 아무런 이 소득 없는 생각으로 꽉 차 있는 내 생각이에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바로 이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거든요. 보세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어떤 문학작품도 아니고 너와 나 사이에 하나 읊는 것도 아니고 참 좋은 구절도 아니고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 앞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은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사람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방인인데,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인물의 세 가지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첫째는 그는 기록된 그대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는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고넬료로 기록을 합니다. 그는 정한 시간에 무슨 대단한 환상을 보기 위해서 또 무슨 일을 위해 기도한 건 아니에요. 늘 하던 그대로 정한 시간 하루 3번이죠.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그래서 제9시기로 오후 3시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아주 생뚱맞은 사건에 명을 하죠. 자, 이 사건은 이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고넬료가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 군대의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책임자고요. 그런데 이 사람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만나는 이 장면을 연출하면서 인류 역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한 거예요. 또 많은 구제 가운데 하나님 받으시는 구제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밝혀준 본문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는 이 사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경건을 얘기할 때 사도행전에 고넬료를 제쳐놓고 얘기한다는 건 조금 좀 그래요. 왜 사도행전 한가운데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건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경외함과 그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데 받지 않으시는 구제도 많거든요. 또 항상 기도한다는 게 어떤 거냐, 이 사람 무슨 대단한 기도의 제목을 알고 기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인류 역사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묻혀 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사도행전 10장을 전체로 엮어서 갑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누구 앞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지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이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대로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긴장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들려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생각을 묻거나 우리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실 저나 여러분에게 오늘 이 메시지는 방향입니다. 그냥 길입니다. 전화 없어도 진리입니다. 오늘도 생명을 살리는 그 생명력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얄팍한 의견을 제시한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근원은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까지 와서도 우리는 이러한 습관을 버리질 못해요. 바로 항상 저 말씀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뭐 자꾸 수식어가 붙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누구 앞이냐 이렇게 묻는 것은 나 지금 하나님 앞이요 라고 하는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라는 것은 지금도 이 모든 창조하신 그분 앞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 앞이면, 이 예수님은 창조하신 그 놀라우신 손길로 저와 여러분 앞에 서 계신 분이죠. 자, 이분만이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표현이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이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서 응답 받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차가 있어요. 어떻게? 그대로 되리라.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지도 않고요, 이렇게 기도하지도 않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썩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구하기는 하지만 무엇이든지 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믿지도 아니함을 우리에게 이렇게 건드려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예요. 더는 이 말씀이 의미가 없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확증까지 하시는 이 표현입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참 놀라운 선언이죠.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신 것은 지금도 그대로 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이 표현이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믿음을 운운한다든지 뭐 믿음이 어떻다고 하는 얘기는 이건 되는 말이 아니죠. 왜? 믿지도 않으면서. 원래 믿음 없는 사람이 말 많잖아요. 되게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말이 적어요. 왜? 그분 앞에서 표현하는 모든 것은 그분이 들으시고 행하시는 것을 압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얼마나 대단한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너무 말이 많아요. 우리는 쓸데없는 일이, 너가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무슨 여러분의 앞일이, 그리고 무슨 일이, 그리고 무슨 하나님이 뭘 긍휼을 구한다는 건 이건 되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 이야기는 그냥 가볍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도 이렇지만 않는다면 이 세상 정서에 깊이 이렇게 빠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만 아니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익숙한 것은 이 세상의 정서가 뭘까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조금 승화된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기도 해요. 자, 얼마나 예수님이 3년 공생의 가운데 안타까우셨으면 이런 표현도 했지 않습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니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왜? 여러분이 한 거라면 그게 맞지만 여러분이 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잘하는 게 뭘까요? 아주 잘한다고 걱정합니다. 야, 내가 걱정하는 누구 하냐? 아주 똑똑하다고 염려해 줍니다. 여기에 근심은 떠날 날이 없이 세월을 보내는 게 한 세월이에요. 인생이 허무하다 그러죠? 그럴 필요 없어요. 살고 보니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전부를 걸고 소송도 제기하고 싸움도 하고 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목숨 걸다가 지금 엉망진창된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누가 뭐래도 아닌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그렇다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지도 빼지도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아주 익숙한 것은
그분 앞에 있음에도 우리가 그분 앞에 있음을 알지 못하는 익숙한 삶의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것은 사는 대로 살아가는 삶에 익숙함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이 삶에 익숙한 정서가 있다는 거죠. 자, 정서,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정서가 뭘까요? 한 분 한 분, 또 한 공동체, 한 나라와 민족의 정서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정서는 한 분 한 분 이 삶 속에 깊이 우리가 오랜 세월 우리 몸속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삶의 감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표현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넬료가 그랬듯이 그가 가볍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든지 가볍게 많은 사람을 구제한다든지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사실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사실을 고넬료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보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진실하다면 그 진실한 그 모습 그대로를 찾고 계시거든요. 루시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그는 인생의 절체절명의 시간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사는 대로 산 여인이 아니라 그는 살게 하신 이 살게 하심으로 살아온 루시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살게 하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은혜로 살아온 룻은 나오미를 떠날 수 없어요. 이게 달라요. 또다 밀었잖아요. 나를 지금 가라 하지 마십시오. 죽어도 안 간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는 거 하나님 맹세하고.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표현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혼란스러운 건 이 혼란이 있고, 우리가 지금도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이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솔직히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펴놓고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뭘까요? 더 구체적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어렵다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사는 게 쉬워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만은 이 고통과 혼란 속에 사는 게 더 쉬울까요? 우리가 한 가지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몰라요. 저나 여러분, 아무리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훨씬 쉽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참 안 좋은 해를 끼쳤을 때, 또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한 후에 밤에 잠이 잘 안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해받은 사람은 잠을 잘 잘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이렇게 산 걸 내가 알고, 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준 걸 내가 안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면서도 그분이 불안하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뭐 유명한 새를 타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와 이 모든 것이 관계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자, 여기서 우리 신앙의 정서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심각함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했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행여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스스로 늘 범사에 내가 정말 복음의 사람인가 이렇게 늘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고백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건 깡통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중에 이 가장 큰 주제로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외식이에요. 믿는데 믿지 않아요. 아주 고도로 최고의 신앙적인 연륜을 가진 5살에 이 학문에 입문해서 35살에 맞추는 분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결론은 외식이에요. 이 가장 중요한 이 주제와 함께 싸우다가 결국 예수님 졌잖아요. 보세요. 이 외식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이겼어요. 이게 외식이에요. 이게 외식이라고요. 하필이면 가장 예술을 연구하고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많은 경험을 했던 외식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어마어마한 사망의 바이러스로 이렇게 훔쳐먹는 오늘 21세기는 그보다 나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하지 않다고 봐요. 지금 고대 외식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팎에 얼마나 많아요. 여전히 지금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바쁘고 더 똑똑해.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데 불안하잖아요. 의심이 가장 무서운 건 불안이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내가 한 것이라면 이게 맞아요. 의심하는 게 맞고, 내가 한 거니까. 내가 한 것이면 불안이 맞고요. 내가 한 것이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맞는데, 뭘 한 게 있다고 무슨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뭘 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을까요? 다시요, 우리가 여기서 불안과 염려 걱정 안 하는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익숙한 살아온 대로 오르바처럼 이런 정서로 울며 불며 합리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하죠. 천국의 인류하고는 관계도 없어요.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으셔도 이룰 수 없는 이 안타까움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뭘 하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줄 착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사는 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설교하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건 가짜, 이건 사기예요. 이것은 그대로 되리라 하신 분이 하시고 싶으셔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허물과 부족이 많은 우리들에게 살게 하시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익숙한 정서는 어때요? 이 누가 우리 보고 하래요? 한 일도 없는데 또 의심해. 본문에 그 얘기예요. 마음이 의심치 않으면 100% 이 얘기를 하고 보니까 듣는 모두가 다 의심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거라면 쥐가 의심하는 게 맞지만 예수님이 하시겠다는데 무슨 주권과 무슨 권세로 의심을 하냐 말이에요. 이 악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루고 싶어도 의심하는데 여리저리 우리가 핑계대는 사람과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가 좋았죠. 그거 계속 나가야 되는데 왜 빠져요? 왜 의심했느냐? 예수님 화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건 줄 우린 모른단 말이에요. 우린 지금도 나잖아요.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설명을 하는 건 끝입니다. 이 사람 진짜예요. 이 사람이 가짜니까 자꾸 설명하고 다녀. 아니 진짜는 가만히 있으면 진짜 아니요?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금은요 시궁창에 쳐넣어도 금이에요. 금은요 용광로에 폭발해서 싹 태워버려도 더 좋은 금이 돼요? 말이 많아. 가짜지. 그 말만 안 했으면 긍휼의 시간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싶어 하시는 걸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님이요 너무 한가하세요. 제가 아는 주의 일하는 사람들 보니까 엄청 바쁘대요. 그분들이 이렇게 같이 일하다가 보고 나온 일이 있어요. 너무 자기들이 바빠서 하나님이 하실 틈이 없어.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하나님을 한다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할 시간 안 되는 거 모든 조직과 마스터플이 완벽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이래? 이 이유는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기도하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여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여쭙지도 않고 통보하고 일방통행이야. 그리고 나보고 기도를 해달래. 이런 무경우가 어딨어? 다 통보해놓고 그럼 나가 동조자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해서 보고 결제 난 다음에 인정을 한 걸 가지고 해야 맞지요? 우리가 아직도 불안하다면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이게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 속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있노니, 야, 이 주님의 이 진실하심이 이 듣는 사람들에게 닿았으면 참 좋겠다는 이 소원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건 너희가 아니고 그거는 누구도 아니고 너가 이렇게 내 앞에서 하면 내가 듣고 그대로 되게 하겠다. 정리해 볼게요.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그분이십니다. 시차가 있어요. 지금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도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이 기도는 들으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이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쁘시겠죠? 그 기도를 가르쳐 준 그대로 그대로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고 싶어서 그대로 되리라 하신 그분이 하시겠지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하십시오. 그 나머지는 그분이 우리의 남은 시간과 건강과 생애를 책임져